오늘은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야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오늘은 이 시간은 이 날은 좋은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간에 떠도는 말 가운데 9988234라는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무슨 암호인가 생각해서 그 뭐 말이요? 라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뭡니까?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세까지 8888하게 살다가 그 다음 2, 3, 4가 중요한데 2, 3일 아팠다가 안 아프고 죽으면 좋은데 2, 3일 그래도 체면상 2, 3일 정도는 아팠다가 사는 죽는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걸 말하면서 웃는 거 보니까 다들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해 우리 교회는 9988234. 그런데 요 사이는 9988234가 아니고 9988231이라 그러네요. 231. 근데 이건 또 뭔 말인가 했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팠다가 일일이 일어난대요. 안 죽는 거죠, 이제 일일이 일어난대요. 재미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그렇게 되어지기를 희망할 뿐이지, 희망사항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없으면 좋을 것들이 있잖아요. 없으면 좋은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도 꼭 마찬가지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삶에 있어도 없으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없으면 좋은 것들. 그게 바로 뭘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없으면 좋은 것들, 없으면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소원하겠어요? 또 그것을 누가 불러드리겠어요? 초청하겠어요?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는 아니지만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갑지도 않은 그것이 언젠가는 찾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날이. 없으면 좋은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 없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 가시가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 가시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가시 한 번도 찔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그 가시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찬스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기도 하고 그 결격 사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건강이라고 하는 결격 사유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는 결격 사유 때문에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가도 신체 검사에 딱 걸렸어요. 아름다운 연애 시절을 거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 질병이 결격 사유가 되어져서 결국 아름다운 결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있죠.
질병이라고 하는 그 가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가시로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평생을 병으로 시달리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평생을, 짧게는 몇 일 동안이라도 그 가시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질병이라는 가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없으면 좋을 것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헷갈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질병은 왜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질병은 왜 있는 것인가. 원인 파악을 해야만이 좀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어요? 고통과 아픔을 겪더라도 원인을 좀 알고 겪으면 낫겠다라는 거죠. 답답하기만이라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파악이 되면 뭐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원인 파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질병은 왜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들어가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병은 왜 있는 것인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유전적인 원인으로 오는 것들. 나에게 자신과는 아무도 문제가 없었는데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가지고 내가 질병을 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당사자인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유전인자로 넘겨준 부모의 고통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내가 물려줄 게 없어가지고 저런 잘못된 질병을, 저런 안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주게 되었나. 그 고통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죄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유전인자 넘겨주어서 자식이 고생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안게 되는 한계일 수도 있어요. 또한 부주의로 인한 질병도 있잖아요. 질병이라는 것이. 부주의 때문에. 지난날 젊어서 좀 절제하면서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끊으라 할 때 끊지 못한 술, 그것 때문에 간경화가 돼버렸어요. 그토록 하나도 좋은 것 없으니까 끊으라 할 때 끊지 못한 그 담배 때문에 폐결핵을 앓게 되었어요. 그때 절제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절제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지금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에 박혀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사고가 있잖아요. 사고. 내가 실수해서 당한 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절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입은 장기의 손상의 일로 괴로움을 당해야 돼.
자신만의 실수 아니죠. 타인의 실수. 나는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실수한 일로 내가 지금 가시에 찔리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 나는 가시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질병이 왜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된 질병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질병.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 대가로 내가 지금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인강보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벌 주셔가지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병 저런 병에 걸려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벌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질병이라고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사랑하셔서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에서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그 죄를 끊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였다면 죄를 지어서 병을 준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죄 지었다면 가만히 두어도 저주의 죽음을 죽고 말잖아요. 엉뚱한 소리라는지 전혀 반응.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가만히 두어도 여러분 뭐예요? 죽어요. 비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을 죽고 말아요. 가만히 둬도 죽을 걸 뭐 때문에 질병까지 준단 말입니까?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어요. 질병을 주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지은 죄를, 짓고 있는 죄를 뭐 하라고?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뭐라고요? 질병이라고요. 베데스다의 병자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였어요.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병자를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만나서 그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 오늘 잘 만났다. 괜찮냐? 내가 너를 고쳐준 사람이다. 아, 그러십니까? 내가 당신을 찾았다고. 아, 너무 고맙다고. 은혜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다행이다. 너는 이제 다시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38년 동안 고질적인 병을 앓고 지내왔었는데 그 고질적인 병은 뭐로 말미암은 것이다? 질병,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죄 짓지 마. 다시 죄 짓게 되면 더 큰 것이 네게 있게 될 거다. 죄로 말미암은 그런 질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로 질병은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날따라 대뜸 주님에게 그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가르치면서 주님,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의 생각들은 두 가지였으니까. 자신이 잘못해도 벌을 받아서 질병을 갖게 되고, 부모들이 잘못되었어도 그 벌로 자식들이 질병을 갖게 된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본인의 뭐 때문도 아니다.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것인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맹인에게 다가가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가지고는 이겨진 흙을 눈에 붙여주시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붙여준 진흙을 눈에 붙인 채로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지라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뭘까요? 그와 같은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어떤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질병이 왜 있는 것인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유진적인 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세 번째로 죄로 인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뭐를 주신 것이다? 질병을 주신 것이다. 알겠나요? 마셔서 사랑하셔서 죄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죄를 끊고 돌이키지를 않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질병을 주신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질병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질병은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았든지 간에 질병 자체는 사람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동의 안 해요? 질병은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았든지 간에 질병 그 자체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드는 일이고 괴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을 위해서 내게 질병이 주어졌다면 그 질병을 지금 이 입장에서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행복한 일이에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맞죠? 질병 자체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자체를 앓고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할 요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 질병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바로 뭡니까? 만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와 같은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질병의 문제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는 다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도 제대로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런데도 질병이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런데도 질병이 있느냐. 왜 그런데도 세월이 흘러오는 지금까지 질병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분명히 주님이 계시면 해결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계시면 밝아요. 주님이 빛이에요. 그런데 왜 어둠이 있느냐는 겁니다. 반면에 왜 그림자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 밝음만 있어야 되는데 빛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뭐도 따라 붙고 있어요? 그림자도 따라 붙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에는 조명등이 비치죠. 여러분 고개를 떨구어 가지고 여러분 아래로 쳐다봐요. 이러면 얼른 잘 됐다 싶어 가지고 졸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졸지를 말고 자기 아래를 내려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왜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있느냐는 거죠. 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모든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여전히 옆에는 여전히 병자들이 있느냐는 거죠. 모순투성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바울. 그는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사도잖아요.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그 가시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장애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복음을 좀 더 전하고 싶은데 그 가시가 찔러가지고 아파가지고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남들을 병든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일이 있어요. 자기에게 지금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그 가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던지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가시를 빼주지 않은 것인지, 왜 사도에게 그와 같은 가시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엄청난 큰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자인데 웬 가시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이상하죠. 모순이잖아요, 모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있던 가시도 다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리는 인생을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일은 선한 일, 악한 일. 그 일은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일이죠.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칭찬해 줘야 돼요. 잘했다 그래야 돼요. 못했다 야단쳐야 돼요.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도 명절날 고쳐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명절을 즐기는데 정신이 없는데 명절날 정신없이 놀기 바쁜데 근데 예수님은 명절날인데 즐기지 않고 놀지 않고 병자들이 모여있는 병자촌으로 찾아가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병자와 이야기하고 해주고요. 그리고 그 병자를 뭐 해줘요?
고쳐주잖아요. 남들은 다 노는데 예수님은 노시지도 않고 병자촌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것도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버려놓은 그 38년 된 병자를 누구만 찾아가셔서 예수님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 부어주고 그 사람을 결국 고쳐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들어야 돼요? 칭찬 듣고요.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정말 예수님은 다르시다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 낳은 사람도 축하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 놓은 예수님도 가서 너무 고맙다고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기는커녕 유대인들은 악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잖아요. 안식일을 어기는 명령을 했다고.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건데 안식일을 범하는 그 명령을 예수가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뭐 하자는 겁니까? 죽여 없애버리자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오순투성이잖아요. 그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던 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는가? 왜 좋은 일을 했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세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 듣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지어 전도를 하다가도 욕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받은 구원, 나 혼자 간직하기가 싫어서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내고 물질도 써가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가면서 전도했어요.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애타는 심정으로 전도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선교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 뭐여야 돼요? 고맙다고, 너무나 귀한 일을 한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손뼉을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았을 때 손뼉 쳐주고 고맙다고 인사해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욕을 듣고요. 오히려 비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나를 데리고 가면 일당 얼마나 받나요? 이런 식으로 놀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 좋겠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따라온다? 악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전도하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남들이 나 손뼉 쳐주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나 속상해서 못 살겠어. 나 이 짓 안 해. 여러분 포기하고 그 귀한 일을, 그 좋은 일을 멈춰버리고
내팽개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는 사도 바울 봐라. 바울도 좋은 일 하고 그 가시를 안고 있었잖아. 예수님 봐. 그렇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부족하지만 내가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 절대로 이것은 낙심해서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수용하여야만 할 일인 줄을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이 겸손히 자기의 부족한 것이 없나를 성찰해 보면서 기도하고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 무엇이 우선인가? 무게중심을 좀 바로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되는데, 본질이 중요하겠어요? 비본질이 중요하겠어요? 본질이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움켜쥐고 본질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본질은 소홀히 해버리고 뭐를 움켜쥐는 거 하니까 비본질을 움켜쥐고요.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데서 문제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바로 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비중을 두어야 될 때 비중을 두어야 돼요. 좀 덜 중요시 여겨도 되는 것은 덜 중요시 여기면 되는데, 덜 중요시 여기는 것에 비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중요해요?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중요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이가 놀다가, 장난치고 놀다가 옷을 찢어버렸어. 옷을 찢겨져버렸어. 집에 돌아서 엄마 하고 돌아서 엄마하고 보니까 새 옷을 싹 찢어놓고 왔어. 그럼 엄마가 화를 빵 내면서, 이놈의 새끼, 너는 새 옷 입을 자격이 없어. 벗어, 새끼야. 옷을 싹 뺏기고는 몽둥이로 후리치면서,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나가 이 새끼. 아이를 쫓겨내고.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옷이 본질이고요. 자식이 뭡니까? 비본질이에요.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기 자식에는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 사람들은요, 조종사에게 당부하기를,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너는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종사에게 우리나라는 너는 죽어도 좋으나 비행기는 안전하도록, 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비행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웃죠? 그때는 우리는 사람은 많은데 비행기는 왜 써요? 기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본질로 여긴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의 문제. 제가 이 부분 읽다가 너무 감동돼서 이번에 설교하는 거예요. 가시의 문제. 가시에도 본질이 있고 비본질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에도 본질이 있어요. 가시에도 비본질의 것이 있어요. 가시의 본질은 뭘까요? 가시의 본질은 찌르는 것일까요? 지키는 것일까요? 이제 물어봤자 뭐 동일해. 일부도 그래, 이부도 반반이더라고요. 가시의 본질은 찌르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대개 지키는 것이다 하는 사람은 원고를 읽어본 사람. 가시의 본질은 지키는 거예요. 찌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의 본질은 자기를 지키는 데 있고 남을 찌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착각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에 있는 이 가시는 나를 찌르는 가시로 생각했어. 나를 찌르는 가시로. 가시의 본질은 찌르는 데 있다. 근데 그 가시가 내게 들어있다 지금. 그 가시가 그래서 나를 찌른다. 나가 힘든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시를 뺄 수는 없고 빼낼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나를 찌릅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똑같은 기도 내용으로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빼주셔요? 안 빼주셔요? 안 빼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은혜가 네게 뭐하다? 족하니라 그랬어요. 네게 주어진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지금 온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가시는 찌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지켜줘요. 가시의 본질은 뭐예요? 지켜주는 것도 있어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가시의 본질은 뭐 하는 겁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빠지지 아니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다른 것이 아닌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 충만으로 살았는데 성령 충만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시가 있습니까? 왜 악이 있습니까? 모순 투성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 대지까지. 세 번째 재지는 본질이 뭐냐? 본질과 비본질. 어디다가 무게중심을 둘 거냐? 우리 생각해야죠. 지켜주는 뭐라고요? 가시. 아멘입니까? 여러분, 최고로 맛있는 과일의 세계도요. 열대 과일 중에 최고로 맛있는 과일이 뭔 줄 아시는 사람 있어요? 최고로 열대 과일 중에 맛있는 과일 뭐죠? 두리안. 아는 사람 먹어본 모양이에요. 내가 참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두리안 화면 찾아가지고 우리 먹지는 못하지만 화면에 한번 띄워놓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키려고 했더니 못 시키고 내려왔네요. 저도 이게 건망증이 점점 심하게 와요. 건망증 정시에 내 열쇠, 차 열쇠를 어디 두었지? 그건 건망증. 치매, 차 열쇠를 떡 쥐고 보면서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지? 이거 뭐 하는데 쓰는 거지 하면 이거는 뭐예요? 치매. 좀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두리안. 그 두리안 최고로만. 고린내가 나서,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 그 시골 화장실 그 썩는 냄새, 그런 냄새. 근데 먹어본 사람은 억지로 몇 번만 먹으면 정말 맛이었어요. 홍어가 일반 사람 못 먹지만 홍어 맛들인 사람은 안 먹으면 코에서 홍어 냄새가 살살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홍어가 되는 거예요. 홍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 그처럼 두리안도 맛있는. 근데 그 두리안, 그렇게 맛있는 두리안 어떻게 생겼죠? 껍질이 어떻게 생겼죠? 단단하고요. 그 껍질이 온통 가시입니다. 온통 가시. 예사로는 이런 가시가 아니에요. 가시도 엄청 굵은 가시가 송송송.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걸 잘못 자르면 그 가시에 피가 나요. 얼마나 또 아픈지 몰라요. 두리안에 있는 그 맛있는 과일에게 있는 그 껍질의 가시 찌르는 데 있어요? 지키는 데 있어요? 그 맛있는 그 과일을 많은 데 있다?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인 줄 알았더니 그 가시가 나를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 가시가 나를 뭐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그 가시는 은혜의 가시예요. 나를 지켜주는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가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의 은혜의 가시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 속에 겸손이 들어있고, 그 가시 속에 기도가 들어있고, 그 가시 속에 은혜의 통로가 들어있고, 그 가시 속에 뭐가 또 들어있나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나의 갈 길의 모든 사명의 끝길을 책임져 주는 회복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가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시 안에 들어있는 겸손을, 가시 안에 들어있는 기도를, 가시 안에 들어있는 은혜의 통로를, 가시 안에 들어있는 회복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지 말고 본실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게중심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의 문제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남을 탓하고 하는데 질병의 문제로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다. 이 가시 안에 은혜가 있고, 이 가시 안에 기도가 있고, 이 가시 안에 겸손이 있고, 이 가시 안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캐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본연의 사명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